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평소에는 잘 안 막히는데 오늘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좋은 면이죠. 사실상으로는 좀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하지만 이 자연의 섭리가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산다라는. 하여튼 여러분들 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기도에 대한 강의 하기 전에 다 같이 성모 소모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성모님하고 좋은 만남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모님께 위탁하면서 성모 소모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되시며 태중의 아들을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5월 가정의 날 해갖고서는 행사들 많이 하셨죠? 꽃도 받으셨어요? 예?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꽃이에요? 꽃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꽃하고 돈을 주는 그들이죠. 사실상으로는.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저는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제 스승님 뵈러 가갖고 저녁 식사 이렇게 같이 하면서 1년에 딱 2번 만나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한 번, 이제 10월에가 이제 제 스승님 생신이라 이렇게 한 번 해서 벌써 횟수로는 한 거의 17년 이상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년에 2번은 꼭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만나는 것 자체 그가 아주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이더라고요. 사실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 그냥 그냥 특별하게 어떤 걸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도 오고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그런 면에서 더 행복하고 또 감사드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라는 거가 이런 영역이 있구나.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핵심을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기도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사실상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건데, 그런데 하느님의 이끄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거가 서로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를 기도를 자꾸 이끄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이끄심을 놓치고서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구나, 자기가 느끼는 거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서로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를 대화라고들 표현하는데, 대화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대화를 하는 거가 처음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오랜 동안 만난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말이 없어도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의사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난 사람들이 상대방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자기 얘기만 죽으라고 하거나 자기가 골몰하는 생각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서 그 대화 상대하고의 어떤 깊이 있는 친밀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그 만남은 계속 헛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라는 것도 바로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랬을 적에 우리 인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하고 만남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가 거듭내게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욕망들, 또 생각들, 가치관들,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거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재워야 돼요. 잠재워야 돼. 그러면 이거 잠재우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잠재우는 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잠재우는 것 자체도 일종의 기도를 하는 일종의 과정이고,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오늘 강의하는 예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도 방법이 뭐냐. 네, 이번에는 무슨 방법?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 방법인 거죠. 그래서 기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흔히들 먼저 떠오르는 거가 기도의 종류를 먼저 떠올리세요. 기도의 종류. 그러니까 거듭 얘기는 구성기도다, 묵상기도다, 뭐 정강기도다, 뭐 고요함의 기도다, 간상기도다, 신비기도다, 이런 기도의 종류를 떠오르는데, 이거는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실천적으로 훈련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칼 필요하죠? 그쵸? 칼 자체가 요리는 아니지만 칼이 있어야 때 요리가 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예수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하고의 깊이 있는 만남,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기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수 기도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건 아니고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행해져 왔던 기도인 거예요. 대략 시기적으로는 4세기서부터 이 예수 기도가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4세기부터 이 사막에 있는 교부들이 예수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쭉 하고 교회 역사 전통 안에서 내려오다가 이 예수 기도가 내가 언제 세상에 알려지느냐면은 20세기에 와서 알려져요. 20세기. 그러니까는 전통 안에 있었던 기도 방법인데 세상에 알려진 거는 최근에 알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예수 기도가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 없는 순례자. 그런 책이 있어요.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출판됨으로 인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회 전통 안에 내려왔던 거지만은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안내해주는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실천적으로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러시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순례자? 이름 없는 순례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낮은 신분계층의 출신으로 오리올 지역의 한 마을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오리올 지역이 어딘지는 관심 없어도 돼요. 근데 형은 그보다 8살이었으며 그가 2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함께 할아버지 집에 맡겨졌다. 이때부터 그의 형은 또 날아다니며 술 중독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이 있었는데 형이 나이가 많아 형이야. 그랬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났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할아버지 집에 맡겨졌는데 형이 나이가 들어서 술 중독자가 됐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가 7살 때에 형과 함께 난로 위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그를 난로 밑으로 쳐넣는 바람에 왼손을 크게 다쳤다. 그러니까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형이 어린 동생을 갑자기 있다가 난로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일전을.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이제 살아나려고 손을 짚고서는 살아났는데 왼손을 크게 다쳤다. 그래서 왼손은 화상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들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상처받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육체적인 노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독서를 하도록 권했는데 읽을 책이 성경책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먹고 살려면은 육체적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손을 다쳐서 불구가 됐으니까 이 아이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육체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책이라도 읽고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시골에. 그런데 성경책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집어두고 이걸 갖고서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신앙이 생기게 된 이제 이유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떤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은 거죠. 근데 읽었는데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노력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려니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텍스트가 뭐 있던 거예요? 성경이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거죠.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17살 때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17살 정도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너를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없으니까 너 밖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 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결혼해라는 거죠. 결혼해라. 그쵸?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도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 나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 그러니까는 너 나이 먹었는데 결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랬는데 이제 아내의 나이가 3살이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니까는 할아버지가 1년 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형이에요. 형. 누가? 형. 알코올 중독자 형. 그런데 그의 형은 더욱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유산을 형한테 줬을까요? 이 어떤 사람한테 줬을까요? 그 어떤 사람한테 줬을 형한테 주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한테 동생한테 유산을 물려주니까 그게 질투심이 났어 형이. 응? 그래갖고 질투심이 많던 그의 형은 어느 날 밤에 집에 들어가 유산으로 가진 돈을 모두 훔쳐서
훔치고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가버렸죠. 그렇게 됐는데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그래갖고서는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조그만 돈을 빌려서 작은 오두막을 집을 짓고 아내와 함께 살았다. 아내는 바느질, 옷감수성, 자수 등으로 생가를 유지하였다. 왜냐면 남편이 불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내가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죠. 해서 하지만 그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집에서 옷감수성, 바느질, 자수 등을 할 적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옆에서 무엇을 읽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한 남자인 거죠. 그쵸? 근데 이 무능력한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뭐는 접했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꾸준하게 접했던 사람인 것이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가 고열로 사망한다. 그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게 돼요. 하나도 없게 된 외톨이가 돼버린 것이죠. 그는 텅 빈 오두막 집에서 아내를 해상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그 집을 팔아 이제 얼마 안 되는 집이 됐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누어주고 성경책, 평생 읽었던 성경책과 간단한 식량이 든 가방을 둘러매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까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길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으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기도 하고 또 이 사람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겪는 아픔, 고통, 상실 이런 거는 어디나 다 똑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응?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스승님 밑에 제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겠죠. 식사를 했는데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한마디로 좀 내놓으라 하는 위치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응? 뭐 어느 대학교 교수,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느 직군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럴까 공부라는 것도 사실상으로는 여유가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명함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다들 윤택하고 다들 아버지 직업도 좋고 아들이 의사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상처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그분들이 뭘 때문에 고민하냐면 똑같아요. 우리는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갖고서는 교수인데 이하연의 교수인데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갖고서는 시부모님 모셔야 돼서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잘 나가는 서강대학교 교수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병이 들어갖고 시름시름 앓아갖고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망막 결손이 돼서 그래갖고서는 집에서 자기가 돌봐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그냥 아주 그냥 속삭여 갖고 늘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파갖고서는 늘 부모님들 이렇게 병원 모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라는 거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그런 삶이 나한테만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사는 적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했던 거가 그들도 겪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덜 힘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으로 오는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어떤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병들게 되고, 그러니까 믿는 가족한테 어떻게 돼요? 사기 맞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자신이라고 영원할 것 같은 존재가 함께 있어야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면은 남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글은 어떤 사람의 얘기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가 그러한 어떤 끊임없는 불행과 상실과 아픔으로 전철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생이라는 거 안에서 그 어떤 안식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사랑하는 아내가 끝까지 살아남았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평생 아내만을 보고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랑하는 아내도 언젠가는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안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 세상적인 요소들에게는 있다 없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례를 하는 거예요. 떠돌이가 됐어요. 그럼 왜 떠돌이가 됐냐면 자기가 평안한 안식을 얻을 곳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상으로. 그래서 하염없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떤 곳에서 어떤 성당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미사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 툭 던진 거, 또는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던진 그 한마디 말, 이런 한마디 말로 하느님은 사람한테 어떤 인식을 주고 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한테는 다른 얘기는 안 들리고 딱 요 얘기만 들어왔대요. 뭐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거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1시간 넘게 떠들어도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 한마디를 던질 거라는 거, 그것을 희망하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게 딱 들어왔는데 요게 들어오니까는 이제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갖고서는 공부를 하려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책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어디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없대요.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성경에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하기 전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옛날에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반가운데요. 오셔갖고 저한테 저 오늘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여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쪽에 가면은 수리동 성당이 있는데 수리동 성당 이수환이가 무슨 강의한다. 한번 가보자. 걔는 별로 인기는 없어도 한번 들어보자. 저쪽에 가면 어떤 신부님이 무슨 강의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데는 다 찾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 찾아다니기. 일종의 서칭이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는 열망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열망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열망을 갖고 있느냐가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원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고민들, 그쵸?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들이 있잖아요. 사실상으로 여러분들 성당에 다니는 이유,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가. 근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전문적인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지금도 끊임없이 탐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그 해답을 잘 찾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느님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주셔요. 삶의 숙제를 하나 던져놓고 너 이 문제 갖고 한번 고민해봐라. 그리고 그 숙제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평생에 걸쳐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명확한 해석을 들을 수가 없는 숙제인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그런 것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 오도록? 당신, 즉 하느님을 향해 오도록 이끄시는 섭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양반은 어떤 질문이 생겼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이 얘기는 역시 이 양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내가 뭔가 이거 궁금한 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소리를 듣고 싶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소리는 그 누구한테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해답은. 그래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현명한 현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얘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도 아마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분밖에 가질 수가 같지 않아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느님만이 갖고 있는 답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질문의 답은 강의를 통해서 어떤 훌륭한 상담가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기도의 씨앗인 거예요. 뭐의 씨앗이라고? 기도의 씨앗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 사람,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씨앗이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 씨앗을 통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순례자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 대답을 들어요?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해도 만족스러울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당황하는 삶을 살다가 길을 가는데 어떤 노인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노인이 길을 가는 때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는 사람, 일종의 순례자죠. 순례자에게는 무료로 잠자리를 제공하는 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좀 잠을 자야 되니까 어떤 사람, 이 노인이 순례자들한테는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주니까 그 노인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의 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이 물었겠죠. 당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순례의 삶을 사느냐? 라고 하니까 사실은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내온 인생을 얘기하고 그리고 제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실까라는 질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노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이 질문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다라는 얘기죠. 그분은 이 세상의 지혜나 외적인 지식의 목마름으로 끊임없는 기도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질문은 세상의 지혜나 외적인 지식 갖고서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답을 누구에게 찾아야 합니까? 하느님에게 찾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느님한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했죠?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하느님이라는 목표가. 그 전까지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목표적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뭐냐면 이 노인이 누구냐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 아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적 지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추구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거듭나야 되면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대답은 누굴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느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느님한테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 노인이 이 사람한테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다고요? 예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는 정확하게는 예수 이름 기도예요. 자, 무슨 기도라고요? 예수 이름 기도. 그래서 이거는 4세기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교회 전통 안에 내려오는 기도 방법이에요.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의 아들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원래는 이제 이것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그러니까 이 얘기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길게 하기보다는 더 짧게 해도 좋다. 이렇게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또는 더 짧게 해도 좋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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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해했죠?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법론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야 되는데,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 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안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3,000번, 하루에 그 다음에는 6,000번, 하루에 12,000번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해서 이 사람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몸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훈련을 하다가 깨달은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말 그대로 늘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결국 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아빌라 성녀 베레사를 할 때도 그랬고 십자가의 성녀하는 할 때도 그렇고 뭐냐면은 하느님이라는 그분이 멀리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와 함께 만드는 거라고? 나와 함께 있게 만드는 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길을 갈 때,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늘 지속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결론은 심플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구나. 나는 자식하고 관계없어. 그렇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2016년이니까는 올해가 25년이니까는 9년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네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번도 저는 어머니가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 안에는 어머니가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했죠? 응? 길을 갈 때나 특히 이제 가끔가다 우리 어머니 형태를 지닌 분들을 보면은 그냥 뭐야? 막 이렇게 가슴이 움직여요. 어? 왜 그랬었어? 왜 그랬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가 끝이 아니고 어머니하고 함께 살아왔던 생활이 있잖아요. 만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자식을 잘하는 분도 없고 또 저는 또 엄마를 무척 좋아했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늘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걸로 확실해요. 이해했죠? 그러다 보면은 너는 엄마하고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이게 인간의 능력. 어?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기도라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와서 박힌 거야? 여기에 와서 박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여기에서 박혀 있으니까 내가 생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해했죠?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을 생각으로 한다. 지금 머리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치매 걸리면 기도 못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마음에 박히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입술로 기도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 되면은 기도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와서 박히는 그 상태? 마음 안에 박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잠을 자도 사실은 잠을 자는 거지만은 그 잠 속에도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느님이 여기에 계셔 안 계셔? 계시기에 잠을 자는 것도 뭐가 돼버리는 거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길을 가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을 어떤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그냥 그분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 내가 치매가 걸린 상태, 내가 몸에 병들어 있는 상태, 내가 시간을 아파서 죽어가는 상태가 돼도 예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가 되는 상태야? 기도가 되는 거. 이게 지속적인 기도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알려진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의 무엇을 부르는 기도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늘 하느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도 상태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체험들을 교회 전통에 전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 기도를 해야지 거기에 간다라고 착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아니라 예수 기도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 예수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 갖고 현대적으로 만들어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교육을 주보에 보면은 가끔가다 피정 안내 나오면서 예수 마음 기도 이런 단어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 마음 키점을 오십시오라고 안내할 때가 있거든요. 이해했죠? 그 예수 마음 그 기도라는 거는 그거가 원천이 어디냐면 예수 기도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런 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신 기도. 무슨 기도? 향신 기도. 얼핏 들어봤죠? 향신 기도라는 것은 토마스 키팅이라든가 버즈 페니턴이라는 미국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도 예수 기도 방법을 따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 예수 마음 기도, 뭐 향신 기도 이런 단어들이 다 어디서 나온 방법인 거예요? 예수 기도라는 이 전통에서 나온 방법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 기도를 하든 예수 마음 기도를 하든 향신 기도를 하든 로사리오 기도를 하든 구성 기도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해했죠? 어? 그러니까 예수 기도를 해야지만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간에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자리 잡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이 마음 안에, 허트 안에 담겨지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가 인간의 1차적 목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론에 얽매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은 끊임없이 로사리오 기도 하죠? 맞죠? 그러면 이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로사리오 기도를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자, 그쵸? 근데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한다라는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응? 내 욕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령 얘기했죠. 그쵸? 십자가의 성령 얘기할 때 뭐라고 해서 기도라는 것은 어두운 밤이다. 그쵸? 감각을 버려야 된다. 정신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또는 신앙적인 것도 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하느님이 내 안에 가슴에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다. 근데 이것은 끊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 그래서 어둠납니다. 여기가 십자가의 성령 아니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할 적에 기도 방법론이 필요한 거고. 아셨죠? 근데 그 기도 방법론은 로사리오 기도도 되고, 예수 기도도 되고, 무슨 형태의 구성 기도도 되고, 다 돼.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돼? 온전히 나를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거듭 얘기하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여기서 늘 어떻게 하고 있어? 살아있으니까 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할 때 머리로 하지 않아.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이 나한테 말씀을 걸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찮은 부탁을 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찮은.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자매님이 멀리 살아요. 멀리, 굉장히 멀리. 차 타고 한 2시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 상담하고 싶어요. 선생님 뵙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차가 없어. 또 차를 운전을 못해. 길치야, 길치.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조심스럽게 문자가 와갖고는 선생님 뵙고 싶은데 저한테 와주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가뜩하는 거예요, 생각적으로는. 아, 일정이 어떻게 되지? 아, 거기까지 갔다 오면 하루 날아가는데? 왜냐면 왕복 한 5시간 걸리잖아. 또 상담하면은 최하 2시간이야. 기본 2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날아가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난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받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네,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거기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인간적으로 고민인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이걸 어떻게 돼?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마음 안에서 움직이셔. 그래갖고 그런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 내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해? 이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느님하고 관계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일종의 그 삶의 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하루 왼쪽에 갔다 오겠죠. 예, 이게 예수 기도라는 거. 이게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기도의 유래라든가 역사,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는 프린트를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나중에 좀 인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거니까 그래서 예수 기도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지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죠. 사실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는 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말이 있는데, 그 기도 문구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 문구가 딱 하나가 있다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가톨릭 교회 쪽, 그러니까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말인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이름을 갖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이름 자체가 하나의 기도 문구가 돼갖고서는 이것이 훈련이 되고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대상인 그 누구를 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기도문이 뭐일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는 게 좋은 게 자비를 청하는 거예요. 뭘 청하는 거라? 자비를. 그래서 예수님 자비를 내려줘. 예수님 자비를. 이게 호흡에 맞춰서 하면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반복하라. 입으로. 하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기도문이라는 것은 입으로 반복하는가 보면은 마음을 움직인다. 머리도 움직인다. 의지도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문이 어떻게 된다?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 기도문이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 그분이 자리 잡는다. 그분이 자리 잡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해했죠?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자리 잡아 있냐면 성모님이 자리 잡는 거예요. 왜냐면 레지오 단원들은 매일 로사리오 하면서 뭘 제일 많이 해요? 어떤 단어를 많이 써? 제일 많이 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쵸? 이 단어를 많이 쓰니까 레지오 단원들 안에는 누가 이렇게 심장 안에 박혀 있는 거야. 성모님이 이렇게 막 하고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 엄청나게. 그쵸? 아닌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 그러면 성모성신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 안에 성모님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상태가 성모성신인 거예요. 이해했죠? 성모님의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성모님이 딱 박혀 있는 상태가 뭐예요? 성모성신이야. 근데 이 성모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예수님으로 이끌잖아. 그러면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슨 성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성신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쵸?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이름 중에 한 분이 누구인 거야?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상식인데 5월은 무슨 성월? 6월은 무슨 성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구분되어 있죠. 성모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5월을 성모성월로 정한과 동시에 그 다음 달을 6월을 무슨 성신성월로 정한 거예요? 예수 성신성월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5월과 6월은 구분된 날이 아니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슨 성심을 얻어가나? 예수 성심을 얻어라라는 거를 의미로 5월은 성모성월, 6월은 무슨 성월? 예수 성월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된 날이 아니라 하나의 날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이라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해서 성모님의 가슴에 박혔다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박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슴에 박혀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야. 이것이.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예수 기도죠.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쵸? 그것을 동양에서는 성명철학이라고 해서 이름이 있대 집안에서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끼리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되면 친구들끼리 별명을 지어서 불렀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을 부를 적에 승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만천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했죠? 왜요?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기도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현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로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이 양반 처음에 3,000번, 6,000번 이렇게 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로사리오 기도 끊임없이 반복하죠. 그쵸? 우리 어떤 어머니는 로사리오 기도 하루에 그냥 1,000단씩 하시는 어머니도 있더라고. 여기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시작 로사리오 기도, 저녁에 일어나도 로사리오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내가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어떻게 하루에 1000단을 해요? 쉬워.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로사리오 갈 때 이렇게 하면 돼. 은총이 진짜로 그 어머니 그렇게 하셔요. 응?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5단 제대로 맞춰서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 어머니는 진짜로 하루에 1000단을 어떻게? 은총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넘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넘겨.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가능하냐면, 로사리오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성모성을 하도 하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하면은 벌써 머릿속에서 그 기도문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기도문이 그냥, 그 몇 마디 말하는 동안에 기도문이 쫙 간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굳이 말마디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진 거야. 이 양반은 공통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양반은 하루에 1000단을 해. 은총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하루에 로사리오 기도를 계속 해주세요. 그 엄마는.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 문자가 와요. 지금 90세가 돼가는데, 네, 교수님 잘 계시죠? 건강하신가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꼭 제가 아플 때 문자. 제가 힘들 때 문자.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죠. 아, 엄마 왜 요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특별히 더 기도할게요. 그걸 진짜 하셔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자,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잡생각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스님들 알죠? 스님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염주 갖고 매일 뭐 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하잖아요. 그쵸? 맞죠? 그죠? 요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왜 그 염주를 갖고 이게 하느냐? 예수기도하고 똑같은. 이 사람들도 이 불교 안에서도 이게 진리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집중이 되는데, 즉 불성, 우리한테는 하느님이라는 거지만은 그들한테는 부처님성이거든요. 즉 불성에게 내가 집중해야 되니까는 나를 잡스러운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하면 되는 거야? 반복하면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돼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 아니야. 늘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너무 바빠. 산만해.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판단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내 안에 현존하면 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뭘 해도 다 기도가 돼. 응? 근데 요게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반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반복 기도가 복잡하면 힘들어.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 말을 갖고서는 기도하라는 거야. 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뭐다?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응?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응? 아, 그렇구나. 늘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이게 느낌, 체험이 팍팍팍 와요. 그러면은 어떤 면이 좋을 것 같으세요? 내 생각이 다르게 돼요. 내 생각. 내 감성이 널뛰기를 덜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름 없는 순례자에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참 우여곡절 겪고 있죠? 얼굴은 이렇게 다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삶 안에는 걱정거리가 있죠? 그쵸? 지금도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프죠? 그쵸? 그런데 그 아픔을 갖고서는 하느님한테 간다라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정말로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이 하나가 있어요. 회피가 아니에요.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 그 원천이 만나면은 아무리 아파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나한테 힘을 주는 그 원천을 못 만나면 이 사람들은 제풀에 꺾이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게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가 매우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은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당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아픔 속에 있는 존재와 함께 있다라는 현존의식을 불러일으키셔요. 친구에게도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받을 수 없는 어떤 행복감을, 어떤 위안을,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하느님은 우리한테 주셔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상태가 오더라도 이 사람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가요. 아시겠죠? 그게 기도의 효과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가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가 기도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느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면 바로 그러한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영혼이 정화돼요. 뭐 한다고요? 정화돼요. 예수님 이름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한 중에 신뢰감이 형성돼요. 신뢰감, 친밀감.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밀한 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친밀해요? 여러분들 친밀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주 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주 접하는 데서. 성당에 오는 거가 친밀한 사람들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친밀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내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신뢰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아셨죠? 근데 이것들은 다 어디서는 자꾸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꾸 접촉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단순한 반복적인 기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과 뭐가 생겨요? 친밀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자체를 굉장히 깊이 있게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가 이 기도의 효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안 얻어요? 얻죠. 그렇죠? 그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것이 뭘까요? 기도가 우리한테 주는 효과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단단하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명상으로 착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기도를 뭐로 착각한다고요? 명상으로 착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도라는 거는요,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날 흔히들 기도를 이렇게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명상 아주 좋아요. 어떤 면으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요가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뭐 명상을 하는 그런 훈련원에 다니다 보면은 먼저 거기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면서 딱 해갖고서는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죠.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가 명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나면은 왠지 뭔가 심신의 안정을 얻은 듯한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요런 효과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요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기도 공간을 집에 요즘은 만들어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초대를 해갖고 이렇게 가보면은 쬐그만 방인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만의 기도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갖고서는 앉아서 편안하게 촛불 켜고 진짜로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렇게 뭐 30분이든 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편안하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명상 형태로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데 나쁜다는 얘기는 아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멈추면은요 요거가 기도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 같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와요. 뭘 느끼는 상태가 온다고? 그럼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서 복잡하게 있다가 어느 날 성당에 왔어. 근데 성당에 아무도 없어. 그죠? 불 꺼진 성당에 나 혼자 있어. 그래서 평소에는 앉지 않았던 맨 앞자리에 와갖고 감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복잡해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죠? 맞죠? 이게 기도의 효과예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길들이면은 하느님이 거기서 멈춰버려. 아셨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이 자꾸 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살아있어. 하나님의 내 복잡한 문제에서 피난처가 되게 하면 안 되고, 이해했죠? 하나님의 복잡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원동력이 되도록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멈춰라, 더 발전해라. 더 발전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이 예수 기도라는 거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지향성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순례자의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기도라는 이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동경하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지향성이에요. 기도가 갖고 있는 무슨 성이라고요? 지향성.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지향이라는 거가 두 가지 방향으로 달릴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방향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를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잖아요. 친밀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행한 삶 속에서도 이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요거 하느님이 현존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지금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해했죠? 그럼 지향이 어디를 향해요?
하느님한테 향해요? 나 자신한테 향해요? 나 자신한테 향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거, 나 자신을 향하는 이 기도는 하느님이 듣고 외면할까요? 외면하지 않아요. 들어주셔요. 아셨죠? 예? 그리고 해소가 돼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또 기도해야 돼요. 영원성이 아니라 일시성이에요. 무슨 성이라고요? 일시적인 공감밖에 지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향하는 기도 지향성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 기도 지향성을 가지라고요? 오직 그분, 응? 저분을 향하는 기도를 지향을 가지라라는 얘기를 하셔요. 응? 오직 저분을 향하는 기도 지향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내 삶의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 아픔의 문제는 늘 지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를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분은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외면한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향을 잘하라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향성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 너머에서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답을 주시는 누구한테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느님, 우리 안에 선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한다, 외면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가면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하느님을 지향을 두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어떤 거에 먼저 문제를 둬요? 내가 원하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기도를 한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그러면 하느님을 외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해소는 되지만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똑같은 비슷한 문제 때문에 또 지향을 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기도의 반복이 돼버리는 거라고. 근데 원래부터 기도 자체의 지향을 하느님한테 두고 하면 무슨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부수적인 형태의 기도의 지향조차도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현존한다. 살아계신다. 이것이 일종의 성신이 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성심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5월달 될 때 제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엄청난 상처. 그 상처는 누가 주는 상처는 아니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서 받은 상처는 아니었고 무슨 불행한 사건이 있어서 생긴 상처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떤 면에서 무너졌냐면은 저는 교회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를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참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요 뭘 좋아하냐면 유행을 좋아해요. 그리고 재밌는 걸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재밌는 걸 좋아해요. 뭔가 심각한 얘기, 진짜 인간의 내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제 강의를 지금 1년 가까이 듣잖아요.
제 강의가 유행을 하는 강의일까요? 재밌는 강의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듣지 않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고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나마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 기도를 하고 참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서는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서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안 보인다라는 상처가 생긴 거예요. 미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든 간에 이제 하느님이 중심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거가 중심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막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주에 느낀 게 아니라 10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5월달 터진 거죠. 터지니까 제 안에 절망감이 온 거죠. 절망감이 와서 그냥 마음이 아파갖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5월달 휴가가 있었잖아요. 휴일 내내 그냥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아픔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다 때려쳐야겠다. 학교 가기도 필요 없고, 아무리 떠들면 뭐해 사람들이. 재밌는 것만 찾고 그러고 있는데 의미 없다. 내 삶은 망했다.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런 그런 절망감 속에서 이렇게 끙끙끙끙 앓고 있었어요. 끙끙끙끙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나는 얼마나 아픈 줄 아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냐? 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바쳤는데, 나의 희생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아는 줄 아냐? 요즘 사람들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요즘 사람들 헌신하려고 않으려고 그래. 나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상처받아. 이 얘기가 팍 하고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들렸을까요? 여기서 들린 거죠. 근데 상처가 제가 마음 안에 났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그 상처받음이 나한테 이 마음으로 팍 하고 오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기도는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힘내게 하고, 더 하느님을 향해 가게 하는, 그게 기도이고, 그러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무슨 기도? 예수기도. 예수기도 안 해도 돼요. 로사리오 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 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기도? 아셨죠? 중요한 건 그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든 간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하느님이 늘 살아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사실상으로는 다른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늘 기도하고 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얻고 하느님하고 함께 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름 없는 순례자하고 무슨 기도? 예수 기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오늘 제가 한 강의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느님이 늘 살아계시고 늘 호흡하시길 바라면서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 궁금하신 거 만나고 싶은 분은